아멘. 오늘은 순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부터 평생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건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순종함 때문에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이유, 원인,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은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요?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 컴플렉스를 아십니까? 요나 컴플렉스라는 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걸 가르쳐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함을 배운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발을 내딛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피를 하는 게 그의 삶의 가장 큰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에 순종해 이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왜냐하면 순종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순종으로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참으로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임재하시겠다고, 그의 삶에 나타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재하시길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임재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길에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법칙도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보편적인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준비해 주시는 걸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는 뭡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정말 그런지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떠나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떠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사위로서 그는 자기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좋은데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여럿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물론 비상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장인에게 인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떠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의 방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그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파송을 받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모세는 이제 장인에게 가서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는 장인에게 먼저 가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장가도 들었습니다. 자식도 낳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장인에게 신세를 졌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장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편적인 사람들 앞에 해야 될 우리의 도리요 태도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 같은데 무지무지하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데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무리하게 여기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그렇게 장인의 허락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장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허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모세에게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때 하나님은 대부분 평탄한 길을 이렇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바로 이렇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구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요. 종인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낼 때 엘리에셀이 고향 땅에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순조롭게. 그리고 창세기 24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5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어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셨다고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제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제게 형통한 길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통한 길을 여셨죠?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평탄한 길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 아닙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장인이 모세가 가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미디안 땅을 모세가 떠나지 못하고 주저주저했던 겁니다. 왜죠?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잡혀 죽으면 어떡해요? 그것이 너무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하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가도 돼.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가 죽었잖아. 이렇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 주신 거죠. 그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 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헤롯의 죽음을 이야기해서 이 요셉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일상의 도구를 써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도구들을 써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20절 말씀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기자가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팡이라는 단어죠.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죠?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지팡이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이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몰았었습니다. 양떼를 이렇게 저렇게 몰고 다녔단 말이죠. 어디서나. 그래서 흔히 목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일상적인 목자들의 도구였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내 명령대로 써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번 그 지팡이를 던져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지식을 주께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지식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진단 말이죠. 내 재능을 단순히 내 이기적인 욕망과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 재능에 불과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때 그 재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재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재물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재물을 그냥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내 재물에 불과한 것이 되어지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어떻게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놀랍게 그것은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이 지팡이가 쓰임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기서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부터 나타낼 이적과 기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이란 말이죠. 한 사람밖에 먹일 수 없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죽게 바쳤을 때 무려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의 도시락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팡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구절에서 늘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바로를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여기서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결과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그냥 그렇게 되도록 놔두셨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네?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네?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확 질러버려, 확 해버려,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그런 극단적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셔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수 없지. 너가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어떤 일이 예고되고 있죠?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장자, 내 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 바로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목자로 전락해 살던 모세, 그 모세가 순종을 결심하자 그리고 그의 삶의 평범한 도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인 겁니다. 뒤에 저걸 껐나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네. 저걸 밖에 내놔야 냄새가 안 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라, 그냥 이건데, 끄지 않았는데 냄새가 좀 나나? 네.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네. 밖으로 빼주세요, 밖으로 빼주세요. 그거를. 껐으면 밖으로 빼줘야 냄새가 안 나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뭘 기대할 수 있죠? 세 번째, 순종한 것을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순종한 그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격려해서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모세가 체험한 체험 아닙니까? 처음부터 너무 버거우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고난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더 큰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만 당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 사역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참 많단 말이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요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가끔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 뭐죠?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행동의 하나를 통해서 제가 격려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그 시련보다 더 큰 격려가 언제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격려해 주셨습니까? 두 가지로 격려해 주셨죠. 첫째는 아론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27절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을 더해줄게,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론에게 너는 모세에게 가서 그를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죠. 오랜만에 형을 만나면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이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지금 아론을 만나는 게 그냥 형으로서 만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를 만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함께할 동역자인 형을 얻었다는 게 모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격려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고독한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고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도 늘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한단 말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때때로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격려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믿게 됐단 말이죠. 믿게 됐어요. 예?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아마 애굽으로 갔을 겁니다. 아론이 함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을 어떻게 대했어요? 박대했잖아요. 외면했잖아요. 자신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도망쳐야만 했단 말이죠. 모세는 그들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외면하고 그를 고소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모세는 그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또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과거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모세를 믿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배척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나를 싫어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늘 그러죠. 저 왼수, 저 인간은 영원히 내 왼수야.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게 가장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이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지도하시던가요? 지도하셨잖아요.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잠언 16장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와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고발했던 그들이 이제 그와 화목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따르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백성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순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아직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이 내게 온 건가요? 이 시련이 그래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더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이 시련을 받겠습니다. 이 시련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여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견고한 진들이 깨지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가 다 가기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 순종을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새로운 한 해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순종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결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부분 큰 순종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순종의 사람을 빚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시련을 겪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